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제가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지요. 오히려 섭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뜻인데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섭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경륜이라는 말이 신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집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집이란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과 인간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가령 나의 개인적인 인생에 일어나는 일조차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만 해도 그렇죠. 작년과 올해 가장 뜨거웠던 7, 8월 총 4개월 동안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시야라는 왕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 총 4명이 이 정권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호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입니다. 이들 모두는 요시야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를 아수르와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2장은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끝부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약 26년 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나고 높임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부분을 조금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앞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52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했는데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남유다를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면은 3절 후반부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 왕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당시 바벨론을 대항해서 동맹을 맺고자 했던 그 팔레스타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마 유다의 민족주의자들도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 성벽을 부수고 성을 함락해버렸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와 몇몇 군사들이 뒷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어요. 그들이 얼마나 항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8절에 의하면 왕이 잡히자마자 모든 군사들이 다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말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나라가 망하자 나라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오롯이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니까 군사들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드기야가 붙잡혔을 때 누구라도 왕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빼들고 나설 법한데 8절의 기록을 보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그 길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눈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는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자신이 마지막 본 장면, 바로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그것이 평생 동안 떠오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그의 잘못도 있지만 참 너무나 불쌍한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런 잔인한 일을 자기 백성들이 당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도 펼쳐주시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의 예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우리는 행해서 안 된다. 그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 사건들을 보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괴로운 일이 닥쳐올 때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분의 뜻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사가 있어요. 바로 여호야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끝부분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바로 직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셈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법적인 신분으로는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라는 인식이 유다 백성들이나 바벨론 정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그를 바벨론 왕이 감옥에서 풀어주고 머리를 들게 해주고, 즉 용서해 준다는 거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왕의 앞에서 먹게 해주었다. 왕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죠. 이것은 그를
비록 속국이었지만 유다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처사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시드기야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요야긴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종의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29장 10절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70년 후에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야긴이 이런 대접을 받은 때로부터 약 23, 4년 후에 이들이 유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야긴은 바벨론에서 죽고 귀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야긴이 바벨론에서 다른 속국의 왕들보다 더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요야긴이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지, 요야긴이 무언가 잘한 게 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게 있을까요? 예레미야서에서 요야긴은 한 3번 정도 언급이 나옵니다만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요고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고니야라고도 나오지만 이 3개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발음에 조금 차이인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 요고냐로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요야긴입니다. 그런데 요야긴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그의 생애를 아주 짧게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문구는 열왕기에 수없이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을 섬기며 살 때 항상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야긴에 대한 이 표현이 단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요야긴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다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예레미야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절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차례로 등극했다 하면서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요야김 4년에 그가 저질렀던 2가지 악행,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적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일.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 우리야를 요야김이 칼로 죽였습니다. 참 간큰왕이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는데, 그 소식을 요야김이 듣고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했죠. 뭐 읽고 잘 지키려고 가져오라 했습니까? 서너 쪽 읽고 나면 그걸 칼로 확 잘라서 하루에 던져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진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변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던 왕이라 할지라도 이 고대라는 이 시기는 신의 계시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요야김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왕들도 하지 않던 짓을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그런 인간입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이에요. 더구나 이 요야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렇게 선하다고 칭송받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자기 아버지가 성경적인 개혁을 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야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표현이 단지 그 왕이 참 잘못 살고 악한 왕이었다라는 형식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이 요야긴도 자기 아버지의 버금갈 정도로 배은망덕하고 간 큰 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이 사람도 어마무시한 악을 저지른 그런 무도한 왕이었을 것 같다 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조그만 근거를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뒷걸만큼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에게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여호야긴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뭐 모르죠. 그가 바벨론 감옥에 있을 때 뭐 회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여호와가 자기 나라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었다. 여호와는 무능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이 참 궁금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마침 그 약속이 이루어질 즈음에 요야긴이라는 이 사람이 운 좋게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조금 맛보게 된 것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 즉 경륜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복과 벌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한 개인이나 나라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의 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도 주님을 죽이고 싶었죠. 초기부터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압박을 막 가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의 배신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꺾이지 않고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조차 진리만 외치시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아마 사탄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시나리오에는 이것이 끝이었죠. 주님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버리신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끝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70년 후에 귀환시키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악인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은혜의 낙수물을 받아 마실 수 있었던 것뿐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여호야긴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용서하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그가 살고 있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때 여호야긴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도 자신의 지난 행동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죠.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인간은 회개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문을 열고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경륜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착각이. 내가 뭔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에 내가 나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함입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인간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밖에 없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의 상반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도저히 담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절대적인 경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